오늘은 사도행전 13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의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좋아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좋아하는 성도가 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룹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룹시다. 잘하셨습니다. 캐나다의 더 피플스 교회라는 곳에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저를 당신의 마음에 맞는, 당신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를 하시는데, 주여 저를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을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이어서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같은 마음, 거룩한 마음, 눈같이 흰 마음을 저에게 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몇 날 며칠을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어떤 일보다, 그 어떤 소유물보다 하나님은 오로지 내 마음, 내 중심, 이걸 원하시는 분이고, 겉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진짜 내 마음을 원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내 중심을 원하시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스미스 목사님은 마음으로 두 손을 드리기를 원하고, 마음을 다해서 두 팔을 드리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이제 바쳐서 가기를 원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두 눈을 드리기를 원했어요.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보기를 원했다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두 귀를 드리기 원하고, 마음을 다해서 입을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기를 원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내 중심과 마음이 지금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인지 한번 되돌아봐야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3절밖에 되질 않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전도 설교를 하는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바울이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곳에서 전도할 때 바울은 다윗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다윗을 소개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이에요. 눈길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생각이 늘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기를 애쓰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과 중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난 하나님이지요. 이새의 아들 다윗으로 만나니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러죠. 여기서 내 마음에 맞다는 말에서 이 맞다는 말은 이제 동사가 아니에요. 맞다고 하는 것은 이제 카르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이 맞다라고 하는 이 카르라는 말이 뒤에 있는 뭘 이제 설명하고 있냐면은 내 뜻을 이루리라 그런 말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뭘 이루는 사람이냐면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쏙드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칭찬을 받아요. 누구에게나 이제 칭찬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이 누구에게나 칭찬을 받았음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다윗을 이렇게 칭찬을 해요. 사도행전 7장 46절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이렇게 칭찬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칭찬해줘요. 사무엘상 18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모세가 최고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은 최고의 왕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리고 다윗의 원수도 칭찬을 해줘요. 다윗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울도 칭찬을 해줘요. 사무엘상 24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나는 너를 못살게 굴었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좋게 대하니 네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쏙 들어가는 사람은 원수들까지도 다윗을 칭찬해줘요. 그리고 가까운 신하들도 다윗을 칭찬해줘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칭찬받기가 어려워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은 다 알기 때문에 칭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다 이제 칭찬을 해주는데, 역대상 11장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은 뭐냐면은 용사들이 가져온 물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 아시죠?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이 물 좀 먹겠다고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가서 그 전쟁터를 뚫고 가서 물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물은 내가 도대체 못 먹겠다. 생명 너희들의 피를 내가 어떻게 먹겠느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신하들이 다윗 당신이야말로 정말 귀한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인정을 해준다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칭찬을 해줘요. 당신만이 진짜 정말 사람입니다. 그래요. 속을 다 아니까. 그리고 결국은 누구도 칭찬을 해주는 줄 아세요? 하나님도 칭찬을 해줘요. 무슨 칭찬을 해주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아주 맞는 사람이다 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다윗은 내 마음이 아주 쏙 드는 사람이었어요. 쏙 드는 사람.
그러고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일까요? 무르나마나죠.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쏙 드는 사람, 저기도 하나님이 쏙 드는 사람, 저기도 하나님이 쏙 드는 사람, 저기도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이런 마음에 쏙 드는 교회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일까? 그래서 모든 교회 공동체의 이론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공동체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다 합한 사람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공동체, 그 교회를 이루어가려고 하면 그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가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제일중앙교회 시작은요 2009년도 10월 18일 날이에요. 셋째 주일 날이에요. 11시에 우리가 여기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 이제 여러 감독님들도 모시고 하긴 했지만, 이제 명실상부하게 첫 예배는 2009년도 10월 18일 날 셋째 주일 그거에도 나왔어요. 벌써 올해가 2024년도 이제 10월 달이 되면은 15주년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이분도 생각하고 저분도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모두 다 하나의 초점을 두고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가 아니면은 아마 여기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아마 다른 데 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제 눈에 보기에는 참 많이 변하셨어요. 제 눈에 보기에는 참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변하고,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많이 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다윗과 같이 다윗을 우리가 닮아가려는 모습으로 우리를 보면서 참 마음에 내가 너 든다, 어찌 보면 오늘 마음에 있는 것처럼 쏙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런 교회를, 이런 모습의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여기 저기 앉아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15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더 귀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었지 않을까?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돌봄이 있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돌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22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의 인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다윗은요, 아둘람 동굴로 피했어요. 그러더니 거기에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 다 듣고 그곳으로 다윗을 쫓아왔어요. 멀리 있는데도 다 쫓아왔더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고통받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 다 아둘람굴로 다 피해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다 쫓아왔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은 무려 400명이나 됐어요. 이야, 400명이나 됐어요. 여러분, 그 당시 다윗이 변변히 갖춘 게 없어요. 블레셋 가드를 떠나서 도망자 심세예요. 다윗이 도망자예요. 그런데 그 피난처로 도망왔는데, 유대 광야 보호처인 이 아둘람굴로 피신해 왔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 이름을 아둘람 교회 이렇게 짓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걸 다 이 아둘람이라는 교회에 와서 위로받기 위해서 아둘람 교회 그렇게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 교회에 아둘람 굴에 있었던 다윗에게 문제가 뭐냐면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자 신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코가 석자인데 그렇잖아요. 다윗은 지금 지코가 석자예요. 그런데 형제들이 오죠. 아버지가 오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다 그와 함께 좀 나도 좀 함께 있자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사실 이전에 다윗은 막내 아들로 사무엘 선지자가 2세 아들 중에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저 멀리서 들판에서 너는 양이라 쳐라 부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무시당했어요. 소외당했던 막내 아들이에요. 그랬던 그런 다윗에게 이제는 온 가족이 난 너하고 좀 있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합한 자에게 무려 400명이 오게 되어서 그들을 밀어내지 않고 다윗이 품어주는 거예요. 아둘람에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돌봐줘야 돼요. 살펴주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아둘람굴에 왔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도 그리고 돌봐줄 만한 교회도 아닌데 그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죽음과 분노와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을 밀어내버려요? 어디 가라고요? 교회는요 돌봐주고 보살펴줘야 돼요. 우리가 15년 동안 왔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의 리모델링 후에는 서로 우리 교회는 잘 돌봐주고 잘 보살펴주고 잘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답니다. 할렐루야. 공동체 101이라는 커뮤니티 101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자는 길버트 빌레지키안이라는 그런 분이 저자예요. 이분은 프랑스 출신의 작가예요. 미국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장로님이에요. 장로님도 그냥 장로님이 아니라 창립 멤버예요. 그래서 그분은 창립 멤버로서 많은 분들의 멘토예요. 멘토.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윌로우 크릭 교회가 잘 세워져 갔다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분의 관점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그분이 이 공동체 101이라는 책 서문에서 뭐라고 썼냐면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꿈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보살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돌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살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이룰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내 마음을 여시고 돌봄과 여러분 서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후에는 더 사랑하면서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다윗은 섬김을 잘했어요.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부지런하기도 했지만은 진정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형제들을 잘 수종을 들었어요. 이세가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에게는 8명의 자식이 있는데 8명의 자식 중에 맨 꼬랩이에요. 8번째예요. 근데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형제들을 잘 이제 수종 들어서 이 말은 뭐냐면 섬김을 잘했다는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다윗은 8형제가 같이 살고 있었기는 했지만 다윗은 늘 들판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을 쳤는데 한마디도 불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가서 잘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또 한번 가라고 했어요.
형제 중에 전쟁터에 나갈 그런 나이가 돼서 블레셋과의 전쟁터를 이제 가게 될 때에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고 할 때요, 심부름을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윗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대고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기회도 얻잖아요. 그거로 나중에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온 백성을 잘 섬겨요. 무엇보다 하나님도 잘 섬겨요. 예를 들어 보면은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많은 인물을 준비하기도 했는데 금만도 10만 달란트. 이야, 역대상 29장 3절 이하를 참고해 보시면 이 하나님과 아주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그러고 양도 섬기죠, 사람도 섬기죠, 하나님도 잘 섬겨요. 그러니 이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자연히 섬김의 공동체예요. 섬김에 있는 교회가 아예 안 들리냐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섬김을 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브라더 로렌스라는 분이 한 번은 싸움을 잘하는 아주 소문난 그런 수도원의 원장으로 파송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 로렌스가 문제가 많고 싸움도 많은 그 수도원에 가서 이제 내가 파송받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젊은 수도사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온 거예요. 누가 왔냐면 머리가 그냥 백발이 성성한 사람이 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노수도사가 왔다고. 그러면서 우리 수도원에는 하나의 규칙이 있는데 오자마자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아야 된다고. 처음 부임한 수도사는 다 이게 전통이라고. 그러면서 노수도사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내는 그렇게 이제 접시를 닦겠다고. 그리고 곧장 이제 식당으로 갔대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세 달이 지나도 접시를 닦는 일을 이게 바꿔주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멸시를 하고 천대를 하고 구박을 하고. 이게 보통이 아니더래요. 어려움은 이게 뭐 극심한 어려움이 이제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본부 수도원에서 감독이 방문을 했어요. 젊은 수도사들이 감독이 왔다니까 쩔쩔매는 거예요. 감독한테는 쩔쩔매나 봐요. 그런데 다 찾아봐도 원장님이 없는 거예요. 원장님. 그래서 원장님 어디 가셨냐고. 원장님 아직 부임을 안 하셨다고. 감독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원장님 벌써 가신 지 세 달이 지났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로렌스 원장님은 3달 전에 왔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랬을 때 이 젊은 수도사, 그래, 이 식당에 있는 부자가 보다. 식당에서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는 그분이 이 원장님인가 보다. 그래서 다 몰려가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잘못 봤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원장님 했던 것을 정말 몰라봤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로부터 수도원은요, 그 일대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가장 귀한 수도원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제일중앙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점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도 반드시 어떤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냐면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난 이거 했어가 아니라 정말 나중에 그것이 정말 알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남모르게 섬김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직분은 높은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은 섬김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있는데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나 이 섬김 받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높은 자리, 직분이 되면, 나이가 들면 나는 섬김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거예요. 이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좀 믿습니다.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가만히 제가 이렇게 한번 보면서 비면서 한번 느껴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 잘 아시는데 인사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인사. 어느 목사님이 어느 연예 감독님이 그러셨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면 만날 때도 그런데 헤어질 때도 인사를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셨는데 나이 드신 분이 먼저 인사를 해도 괜찮습니다. 직분이 좀 높으신 분이 인사를 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보신 분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안녕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입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분이 나에게 대꾸를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섬김의 공동체의 먼저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15년이 이제 흘러가고 또 15년 앞으로 더 흘러가고 앞으로도 15년이 흘러갈 텐데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입으로 인사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인사를 하여야 되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장로님 오셨어요. 장로님 가세요. 권사님 오셨어요. 권사님 가세요. 여러분, 입으로 하시는 거예요. 누구 왔냐? 누구 우리 애들 왔냐? 하면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러셨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사는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래서 남은 세월에 인사로 영의자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분이 나에게 피드백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인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섬김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각자 맡은 일에 성실하여서 세움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5절 이하에 보면은요, 사울이 신하들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 왕이요, 당신 악령이 걸렸으니까 이 악령을 내쫓는 사람을 하나 선택해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수금 타게 해서 하면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제 선택받아서 수금을 이제 연주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타서 게을리하지 않아서 어찌 보면 나에게 원수인데 그걸 잘 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울의 악령을 몰아내잖아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잖아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래요. 그는 진짜 어려서부터 용사래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어려서부터 정말 사자와 곰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는 가운데 정말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나이다. 한마디로요,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잘 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분야에 주어진 일에 주어진 공동체를 잘 세워나갔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잖아요. 그 맡겨진 일에 내만 좋다고 그걸 맡겨진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니까 그 맡겨진 일, 교회 공동체에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걸 누가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작가 장지오노라고 하는 사람이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글을 썼어요. 한 젊은이가 알프스 여행에 물을 찾아 폐허가 된 마을을 이제 걸어갔대요. 골무리 땅을 걸어가다가 양치기를 만나서 음식과 잠자리를 이제 제공을 받았대요. 다음날 양치기를 따라서 도토리 파종하는 것을 보러 가게 되었답니다. 양치기는요,
한 50 중반에서 60대 정도 되는 그런 부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사람이에요. 아내를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리고 외진 곳에 들어와서 홀로 도토리를 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3년이 흘렀답니다. 밤나무 그리고 떡갈나무 이런 나무들을 조그마한 나무들을 이제 심기를 시작하는데 누가 보나 그걸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 황무지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도 계속해서 이걸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걸 언제 심나.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심는 걸 보면서 자기도 같이 심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점점 심기 시작하더니 자연이 우거지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피에는 80에서 그리고 90까지 되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 모든 자연이 아주 푸르게 우거지는 그런 것으로 이제 그 이야기가 마감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황량한 땅에 한 그루 한 그루 정성을 심어서 나무를 심는 농부, 마치 사랑으로 인재를 키워서 한 인재 한 사람 한 사람을 심어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것을 계속해서 맡겨질 충성을 다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묵묵히 나무를 심을 때 결국은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품은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성실하게. 내게 맡겨진 일 성실하게 이 맡겨진 공동체 내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제 앞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15년 동안 여러분, 우리는 조금씩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잖아요. 이런 변화된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서로 돌봄이 있는 교회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김이 있는 교회로, 그리고 각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세움이 있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은혜가 충만한 그런 정말로 교회 그리고 가정 그리고 기업을 이루어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